열왕기하 18장과 19장의 이야기는 이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 왕국을 습격하는, 침공하는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기록에 따르면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 제국을 섬겼던 때가 아하스 왕 때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왕위에 오르자 그는 아수르 제국을 이제 반기를 들고 더 이상 아수르 제국을 섬기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제국을 침략하는 등 활발한 영토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리더가 새롭게 변하는 정치적인 격동기에 있었는데요. 아수르 왕국의 왕이었던 사르곤 2세가 죽고 나서 이제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자 내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이 내부 분열을 다지기 위해서 힘을 쏟았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는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팔레스타인은 비교적으로 그 당시에는 안전적인 시기를 보냈던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정치적인 안정기에 돌아서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이 주변 나라들을 한 차례 삼키기 시작하면서 이제 영토 확장에 이제 열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아수르 제국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제14년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때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항복하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사태가 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아수르 제국의 2차 침공이 시작이 됩니다. 아수르 제국이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압박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18장을 보게 되면 사네립의 부하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회유책을 그들에게 이제 펼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때 그가 회유책을 펼치면서 이제 유다 말로 히스기야 왕과 여호와를 조롱하면서 이제 그들의 사기를 꺾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해를 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회유책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돌이키려고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 제국은 히스기야 왕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남유다를 이제 사기를 꺾어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남유다 상황은 이제 별다른 저항을 하지를 못하죠. 이렇게 뭐 나가서 한번 전쟁이라도 한번 펼쳐볼 만한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랍사게가 보낸 그 조롱 섞인 그런 그 편지를 이제 히스기야가 받아들고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1차 침공 때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한 가지 큰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그가 1차 침공 때부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죠. 그가 처음부터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기 전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주종관계로 이제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강대국 앞에서 약소국이 할 수 있는 전략은 대외적인 전략은 주종관계를 맺어서 조공을 바치는 것이죠. 아마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이 전략이 더욱 미더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략이 더 효과적이고 이 전략이 더 효율적이고 이 전략이 더 믿음직스러웠다라고 히스기야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의 선택은 최악의 선택인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아수르의 목적은 주종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멸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18장을 보자면 랍사게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들을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옮길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무슨 정책이냐면 사마리아를 멸절시키고 행하였던 강제 이주 정책과 똑같은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항복을 권유하고는 있지만 항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남유다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 제국의 목적은 남유다를 완전히 멸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군사도 없고 또 시간도 또 전략도 또 의지할 동맹국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벼랑에 완전히 내몰린 채로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너무 늦었다. 너에게 이미 내가 기회를 주었는데 너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고 너가 다른 것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선택한 결과의 대가를 이제 네가 지불해야 된다. 이미 너무 때가 늦었다라고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하면서 불쾌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침공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그래서 아수르 제왕을 우리가 이제 20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 제왕에게 하는 예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너를 도로 돌려보내겠다. 내가 너의 교만을 꺾어뜨리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어김없이 이제 실현이 됩니다. 아수르 제국은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돌아가고 나서 이제 반역이 또 한 번 일어나는데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제 살해를 당함으로써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늦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앞전에 충분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침공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 충분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도저히 상황이 여의치가 않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서야 완전한 벼랑 끝에 몰리고 나서야 뒤늦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기도는 굉장히 때가 늦은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때늦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인간의 때늦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호사밧 왕의 인물을 다시금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입니다. 하루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나가는데 동맹을 제의하게 되죠. 그래서 동맹을 제의하는데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덜컥 그 제의를 수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 구약의 전쟁 공식인데 하나님 뜻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에는 동맹군으로 출발을 하게 되지만 출병한 지 7일째가 되자 물이 완전히 바닥이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시작도 하기 전에 물이 바닥났다는 것은 사실 이미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났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호람 왕부터 슬픔에 빠져서 비탄에 빠져서 이제 좌절하기 시작하는데 영내가 순식간에 이제 암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뒤늦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죠. 사실 순서가 틀렸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먼저 전쟁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먼저 선지자를 찾았어야 합니다. 그게 맞죠. 그러나 이제 일이 어려워지자 상황이 위기에 내몰리고 벼랑에 내몰리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뒤늦게 찾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여호사밧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간절히 찾으니까 마침 그 근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물도 얻게 되고 또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여러분 이미 전쟁에 나간 지 7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물이 바닥이 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때가 늦은 것 아닙니까? 물이 바닥이 났습니다. 이미 그때는 늦은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눈에는 분명히 늦은 것 같이 보이는데 너무 늦어서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여겨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때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베드로후서의 이야기 교회를 잠깐 살펴보자면 어떤 이들이 주의 재림이 많이 늦어지자 의심하면서 불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 재림 우리가 기다렸는데 재림은 없다라는 이런 불신앙적인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이 멸망을 당하지 않는 데에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최후의 악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 명의 악인이 회개하는 그 값진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기 위해서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전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데까지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가 부모의 심정을 깨달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성인이 되어야 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자녀를 낳아야 되고 자녀를 기르는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기르는 그 부모가 되는 긴 시간을 차곡차곡 통과해야만이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독된 사람이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이 치료를 받는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가 그 중독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 중독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그가 치러야 하는 대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 유혹에 굴복하는 그 무수히 많은 실패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야만 그 중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한 명의 악인이, 한 명의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또 그 돌아온 사람이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값지고 귀중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이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과 같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완전한 벼랑에 몰리고 나서야 뒤늦게 하나님을 찾았기에 더욱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뒤늦은 후회를 해봐야만 절실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긴 시간을 빙 돌아야만 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것들은 매우 값지고 소중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알 수 없었던 것들이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숱하게 낭비되는 시간들을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허비했던 시간들, 그리고 현재 그 진리를 놓쳐버려서 또 허비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길이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따라서 때늦은 기도란 없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도 하나님 눈에 보면은 회개하기 참으로 적합한 때이고 돌아서기 참으로 적합한 때인 것입니다. 지저스처치 성도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냥 늦었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늦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엎드리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패한 그 자리에서 또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그 벼랑 끝에 몰린 그 자리에서 기도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먼저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교학교가 어린이교회 연결된 성교학교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고등부 청소년 교회 수련회가 남아 있는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수련회 친구들이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7, 8월에 또 오고 가는 걸음들이 많은데 그 걸음들을 다 지켜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지저스 처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절박한 기도를 함께 상고하면서 때늦은 기도란 없음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적합한 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좌절되는 그 자리에서 뒤늦게라고 여겨지는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이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